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시 오지 아니할 귀한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진정 귀한 것을 선물로 받은 이들은 정말 그 선물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시 없을 이 귀한 하루,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여한을 남기지 않고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도 진리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교훈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하루의 삶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평안한 가운데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되고 공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 종일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 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또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시는 말씀이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있는가? 영성 수련에 깊이에 깊이를 더하고 높이에 높이를 더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통독을 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함이 내가 나날이 얼마만큼 더 깊어지고 높아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책을 읽고 또 신학적 지식을 늘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함이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또 신앙과 영성의 깊이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하여 내가 전심을 드릴 수 있느냐, 내가 언어 그대로 전심이 되느냐 이것이죠.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느냐, 내 목숨을 다할 수 있느냐, 내 뜻을 다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가는 것, 으뜸 가는 계명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영성에 도달한 상태가 바로 그것이 가능하게 됐을 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할 수 있느냐? 전심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엄청난 영적인 은혜와 또 영적으로 높은 데 이른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각조각 나고 분열되어서 집중, 전심 이것이 잘 되지 않죠. 한쪽 귀퉁이는 세상에 가 있고 한쪽 귀퉁이는 하나님께 가 있고 한쪽 귀퉁이는 탐욕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전심이 아니죠. 분열된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것이 영성 수련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되 결국에 가서 감사함에 이르게 될 때에 그 영혼은 꽃을 피우는 것이고 가장 높은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또 다른 모습이죠.
바로 우리들이 영성 수련을 하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우리가 은혜를 읽고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될 때에 그때 나타나는 것이 전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모든 것이 다하는 상태에 이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자가 이루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높은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찬송은 얼마만큼의 찬송인가요? 우리는 찬송이 되고 있는가요? 우리는 노래 부르고 내 마음의 흥을 돋구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찬송하고 있는 건가요?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것과 내가 진정으로 찬송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스스로 이 차이를 느낄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것은 주를 만나야 하고 전심으로 주께 감사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그 기쁨을 드릴 때에 그것이 노래로 나오며 찬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니, 어떤 경우에는 소리가 없어도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함이라는 것과 주께 찬송하리다 하는 것이 언어적으로는 다르지만 행위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영적인 그 중심, 그 코어는 같은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참 신앙이 되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큰 깨달음을 얻고 내가 주께 헌신되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그 영역과 다 일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해하시고 내가 예배드릴 때에 인생을 살 때에 찬송할 때에 돌이켜 생각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내가 주께 감사함이 어디에까지 이르는가? 주께 내가 찬송하고 송축함이 어디에까지 이르는가? 그 높음과 그 깊이와 그 아름다움이 그 진실함이 그 한 존재의 영적인 상태요 또한 그 존재가 입은 은혜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에서 찬송하는 이들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가 계신 곳을 향하여 또 주의 제단을 향하여 주님의 그 존재를 향하여 또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내가 감사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한 영혼 인간에게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거룩한 사건이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노예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그것이 꽃피워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는 영역인 것이죠. 그것이 참 예배요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예배의 행위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선행으로도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자는 어떤 선행으로도 이룰 수 없는 거룩하고 진실한 선행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잊어먹었어요. 예배가 형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론과 지식과 형식, 윤리와 도덕 수준으로 영적 레벨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과 또 죄와
인간의 한계와 이와 같은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회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제한된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서 오늘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요, 또 주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영성 일기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루고 또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노력을 해서 어떤 것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물을 지어서 우리들을 존재케 하셨고 내 생명을 지어서 일방적으로 존재케 하신 것과 같은 그 존재의 근원에 관련된 것에서 내가 깨달은 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내가 누릴 때에 우리 자신들이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자는 내가 뭔가 작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미숙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자하심을 입었고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시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자에게는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진리와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며 그의 삶의 근거를 존귀히 여기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약속에 대하여 정말 철석같이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철저하게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의 2절의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세번역은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참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존재는 대단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고 그것이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바로 진리를 얼만큼 진심으로 간구하였고 진리를 이루려고 얼마나 그가 헌신하였고 그가 얼마만큼 진리를 구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뭘 구하고 살죠? 무엇을 구한다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하고 무엇이 얻어졌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그분께 감사하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 모든 것보다 높고 그래서 그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내가 자유케 되고 그 진리를 안 것 때문에 진정으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는 진리를 구했다는 것이고 말씀을 구했다는 거죠. 돈 몇 푼에 울고 웃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천박해졌고 내 자신이 작은 존재로 전락했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함께 지내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에서 감동과 감화를 나누며 기뻐하며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에게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여야 됩니다. 그런 자여야만이 그가 영혼의 벗이 되고 함께 살면서 죽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함께 나눔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런 영혼 한두를 만나서 함께 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혹은 어떤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교회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면에서는 타락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함께 진리를 나누고 있는가? 바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말씀은 진리이신 것이고 그건 태초로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건을 일으키고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과 말씀의 사건을 일으키셨죠. 그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며 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영성 일기를 쓰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만나는 것이 이게 전부다. 참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이것으로 결론이 나야 우리는 진정으로 주와 더불어 영생의 길에 가는 것이고 진리로 자유케 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진정으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됨에 기뻐하며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며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으로 시작됩니다. 이 기쁨은 쾌락이 아니라 어떤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혼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우리가 만난 까닭입니다. 이제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큰 배도 작은 키로 방향이 잡히고 혀는 곧 불이라 하였습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일으키고 절망한 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주의 권능을 나타냅니다.